2022년도가 정말 이제 11월, 12월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사실 2022년도가 지나간다고 해서 전혀 다른 세상에 갑자기 열린다거나 또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분된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냥 태초부터 쭉 시간이 지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리듬을 우리에게 넣어 주셨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24시간이란 이 리듬은, 그리고 1년이라는 이 리듬은, 이 천지 만물의 움직임 속에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이 리듬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리듬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도대체 언제 밥 먹어야 되고 언제 잡니까? 그죠? 밤이 되니까 잘 땐가 보다 하고 자는 거죠. 우리 안에 그 구별된 시간으로 인하여 회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분된 시간을 주셨고, 그리고 변화되는 시점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관점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구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 필요한 뭐가 있다? 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시점이 변할 때 그 시점에 필요한 관점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느헤미야 8장이 그렇습니다. 성벽이 다 재건되었습니다. 근데 이 재건된 이후의 이 시점에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듯하게 지금 느헤미야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장과 10장, 8, 9, 10은 한 주제로 묶인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언약 갱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느헤미야는 계속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성벽 재건 이후에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8장, 9장, 10장, 그리고 11장, 12장, 13장까지. 성벽 재건, 진정한 재건은 어디에 있지 않다? 물리적인 성벽 재건에 있지 않아 라고 우리에게 계속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 재건되었지? 그런데 그게 정말 진정한 궁극적인 재건이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계속 두들기고 있는 겁니다. 어디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언약 중심의 공동체 재건에 진정한 재건의 핵심이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자, 지난주의 말씀처럼 목표를 목적 삼지 않도록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끊임없이 공동체를 언약으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재건과 갱신으로 달려온 2022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크고 작은 다양한 가시적인 목표를 달성한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얻든지 아니면 직장을 얻었든지 비즈니스가 시작되었든지 시작될 직전이든지. 그런데 가시적인 성취 이후에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다시 주목해야 되는 지점이 무엇인지, 2023년을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맞이해야 하는지 언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다시금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주목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첫 번째 대지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맞습니다. 는요, 특별함이 없어 보입니다. 특별함이 없어 보이는데 독특함이 있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냥 읽으면 뭐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독특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가 한없이 드려져야 되는 7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피의 제사에 관한 내용은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에 강조합니까? 언약에 대해서만 굉장히 집중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좀 특이한 점이, 단순히 에스라가 나타나서 말씀 선포를 하니 이 말씀에 성도들이, 백성들이 변화되었다, 에스라의 말씀 선포에 집중하지 않아요.
8장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지난주 읽었던 1절 한번 볼까요? 1절. 모든 백성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3절 한번 볼까요?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모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는 주체가 모든 백성이었고 에스라 앞에 모인 주체가 백성의 족장, 제사장, 레위 사람들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지금 느헤미야 8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있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 이것이 강조되고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지난주 함께 본 사도행전 다시 한 번만 보고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여러분들, 베레아 지역이 데살로니가보다 더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던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보다 베레아에서 더 열심히 전했거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보다 더 베레아 지역에 열매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베레아 지역의 그 성도들이 어떻다고요? 말씀에 대하여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뭐가 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멸망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평상시와는 다르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쏟아부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말씀의 존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망했을까요? 딱 한 가지라고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백성들과 오늘 리더들 보십시오. 특별히 13절 뭇백성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백성들을 가르치던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에스라 앞에 모입니다. 목적이요? 율법의 말씀을 밝게 알고자.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이들에게 있어요. 이것이 8장에서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궁극적 재건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놓칠 수 없는 한 장면입니다. 물론 제가 발견한 것이 아니고요,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만 그냥 끝나는 건가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있습니다 아니면 없습니다로 대답할 거예요. 그러면 없습니다는 없습니다라고 그냥 따로 떼어놓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지. 사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라는 것은 사실 실체를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렇죠? 거짓말할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고 본인이 착각할 수도 있고 말이죠. 자, 그런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장면이 지난주 본문과 오늘 읽은 본문에 드러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대지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말씀을 사모하는 이 심령이 과연 두 번째 무엇과 연결되고 그 실체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 8장을 보면 반복되는 유사한 표현들이 등장하거든요. 무슨 표현? 반복되는, 동일한 게 아니라 유사한 표현들. 자,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2절 3절.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있고요. 3절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얼굴 예쁜 사람들이나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나 여기에 관심 있지 아니하고 뭐해?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 이렇게 강조하겠다고요. 언약갱신이 주제였고 뭔가 말씀과 연관된, 언약과 관련된 무엇인가를 계속 느헤미야의 저자는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알아들을 만하다 할 때 이 히브리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샤마으빈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듣고 깨달을 만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듣고 깨달을 만한 사람. 근데 구절을 보면 이들이 다 울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다 울었는데 울음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9절 함께 보시죠. 울음의 원인.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듣다라는 표현이 방금 우리가 2절, 3절에 반복된 알아들을 만한 사람 샤마으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지금 계속 백성들이 뭐에 대한 반응을 강조하고 있나요? 말씀에 대한 반응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울었다. 여러분들 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웁니까? 보통 후회되거나 억울하거나 슬프면 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중학교 때 그리고 초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면 울었습니다. 근데 왜 울었냐면 옆에 다 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솔직히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 근데 안 울면 이게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딱 보이게 좋겠는 거예요. 일단 기도가 끝나면 눈은 좀 뻘게 있어야 되고 이렇게 좀 콧물도 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 울었겠습니까? 안 울었겠습니까? 그렇죠, 울었죠. 어떻게 해서 울었겠습니까? 손가락을 꼬집었다고요? 여기다. 그게 아니라 세상 가장 슬픈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시는 생각, 막 이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힘들까라는 세상 가장 슬픈 생각을 하니까 감정이 어느 순간 훅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 슬픔이 나를 삼켜요. 그러니까 이제는 노력하지 않아도 그 슬픔 때문에 울게 되고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기도하다 울었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어른들 얘기로 정말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한 거예요. 제가 하나만한 행동을. 여러분들 그 울음이 어떻게 났다고요? 그냥 슬픈 생각, 울어야 된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굉장히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울었다고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백성의 울음은 오직 말씀이 깨달아진 것에 대한 반응이었음을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강조합니다. 저처럼 막 슬픈 표정을 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뭔가 억울해서 온 것도 아니고 단순히 딱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오직 가장 보여주고 싶은 그림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의 반응, 말씀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지금 울었다라는 거예요. 자, 돌려볼까요? 12절로. 12절을 보니까 울었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나와 있죠. 크게 즐거워했다. 그런데 뒤에 이는 그 원인이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게 히브리어로 뭐냐면 아까 예비했던 샤마으에서 붙었던 삔입니다. 삔. 이 삔이 뭐냐면 밝히 알미라라는 거야. 그들이 왜 기뻤나요? 돈이 갑자기 생기고 사업이 번창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어떤 사유인지는 얘기 안 하고 아까 슬픔의 원인도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었고 지금 크게 기뻐한 원인도 뭐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밝히 알고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얻어지는 뭐라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새벽 기도 때 제가 애굽 총리의 청지기가 요셉의 형들을 안심시키고 무엇을 전한다고요? 샬롬을 전하더라. 안심하라. 이게 히브리어로 샬롬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막 변명합니다. 사실 그게 우리가 돈을 훔친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여관 가서 보니까 있었고 그러니까 딱 청지기가 뚝 잘라요. 알겠고 두려워하지 말고 샬롬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청지기가 샬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샬롬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높은 지위가 있거나 돈이 많았던 게 아닙니다. 단 한 가지예요. 자기가 모시고 있던 요셉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들어도 돼. 왜? 그 돈이 왜 거기에 들어갔는지 알고 있었고 지금 왜 식사의 자리로 초대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청지기의 마음은 뭐예요? 샬롬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어제 묵상한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진정한 샬롬은 외부적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분별해갈 때 누려지는 궁극적 샬롬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속상한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깨달아 알아갈 때
환경을 이길 만한 뭐가 임한다? 샬롬이 임한다. 진정한 샬롬이 뭐라고요? 말씀을 깨달아 분별하여 알아갈 때 주는 샬롬. 보십시오. 울고 기뻐하는 핵심을 어디에 둡니까? 외부적 상황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에 두고 있죠. 여러분들 8절 보면 레위 사람들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근데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레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제사장들과 함께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각을 뜨는 건 제사자들이 하는 거고, 우리 같은 이제 성도들이 하는 거고, 제사장은 각 뜬 것들을 와서 태우고 피를 받아다가 뭐 필요한 곳에 뿌리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고, 또 그 옆에서 돕는 자들이 뭘까요? 레위 사람들이죠. 찬양으로 섬기고 뭐 여러 가지 섬기고. 그런데 오늘 이 레위 사람들이 지금 하는 행동을 어디에 집중하냐면, 제사를 드릴 때 많은 일을 섬기는 자들인데 피의 제사에 대해서 그들의 행동을 전혀 다루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 지금 주목하고 계속 강조하고 거기를 집중하고 있냐면 한번 볼까요? 8절 보세요. 7절 후반부부터 8절에 말씀을 해석했다. 그 뜻을 해석했다. 히브리어로 뭐냐면 파라시입니다. 파라시. 해석했다라는 것은요, 파라시가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국어 번역 뒤에가 깨닫게 되던데, 이게 파라시가 깨닫게 했다라는 거고요. 뒤에 한국어 번역으로 깨닫게 했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아까 얘기한 우리가 반복되었던 삔입니다. 삔. 뭐라고요? 밝히 알아 이해하도록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깨닫게 해서 밝히 이해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13절 보십시오. 느헤미야 8장은요 집요하게 계속 얘기해요. 13절 백성의 족장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학사 에스라에게 모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샤칼입니다. 샤칼. 샤칼인데 get wisdom, gain understanding이에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wisdom을 얻고 이해하도록 에스라 앞에 모인 겁니다. 자, 결국 지금 전혀 다른 뭐 샤마빈, 뭐 빈, 파라시, 샤칼 여러 가지 다른 단어들을 통해서 동일한 의미로 계속 집중해 가고 있죠. 뭘까요?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이 실체가 결국 무엇으로 귀결되어야 되냐면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아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말씀을 사모해요. 왜요? 제가 요즘에 밀린 숙제가 있었는데 성경을 밀린 숙제를 다 읽었더니 평안함이 옵니다. 물론 읽지 않았던 본문을 다 읽으면 불안하던 마음이 해소될 수는 있겠으나 말씀으로 인한 샬롬과 그 평안함이 겨우 그 정도일까요? 밀린 성경 통독 본문을 읽었더니 마음의 평안함은 양심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진정한 말씀 뭘까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무엇으로? 말씀이 깨달아 알아질 때 주어지는 은혜의 자리로 계속 귀결되고 그것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뭘까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의 실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실체가 무엇으로 드러나야 된다? 계시적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큐트를 읽고 큐트를 묵상합니다.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죠? 계시적 말씀, 우리를 향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계시, 드러내고자 하는 이 계시적 말씀에 대한 뭐가? 사모함이 있었다. 오늘 모르는 대로 지나가고 그냥 읽고 지나가고 그냥 오늘 큐트도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사모함 보면 이 말씀, 계시적 말씀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은요 히브리어에서 유사한 의미의 다른 단어들을 반복하여 사용하며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시편 119편 말씀의 구절을 지난주에 2개 참고했거든요. 뭐 기억 못하셔도 됩니다. 119편 말씀 우리가 참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119편의 주제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주제 엄청 길죠. 100몇 절이 있습니다. 119편의 주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119편에 완전히 녹아져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흥미로운 사실이냐면 이 119편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기이고, 많은 학자들이 에스라 시기가 아니었느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에스라 시기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시기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 시기, 에스라의 시기. 근데 그 시기에 시편 119편에 무엇이 강조됩니까? 돈 벌면 좋겠다, 풍요로우면 좋겠다가 아니라 뭐에 대한 열정이 거기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고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119편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에스라 시기의 사람들의 고백 속에 말씀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결국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9편의 주제가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의 주제와 아주 꽉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성벽 재건 이후에 다 끝났다라고 그냥 머무를 수 있는 그 공동체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깨달아지는 것을 집중했던 느헤미야 8장, 9장, 10장 언약갱신의 주제가 있죠. 근데 119편의 주제,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 시기의 119편의 주제는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9편은 안 볼 수가 없죠. 119편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119편 주제가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라고 그랬죠. 근데 사모함과 열정에 결국 어디에 그 열정의 실체가 어디에 맞닿아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어디일까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은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간절함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119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 않아서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도 아니고 성경은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어떤 관점이냐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멸망한 자가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듣지 못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문제점,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다고요?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이 있었죠. 그리고 사두개인이 있었죠. 제사장 있었죠. 장로 있었죠. 서기관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나름 성경에 대해서 훈련도 받고 나름 지식도 있고 나름대로 권위도 있다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정작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뭘까요? 구약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고, 다시 얘기하면 구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니 구약에 예언된 고난받는 종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동자가 되어버리죠. 핵심이 뭡니까? 성경을 몰라서도 아니고 율법을 몰라서도 아니고 율법을 안 지켜서도 아니에요. 그들이 하루에 꼬박 3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뭡니까? 깨달아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상심해 있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결국 뭡니까? 회유와 협박이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예수에 관한 기록들을 찾아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예수님임을 어떻게 합니까? 깨닫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죠? 눈이 열려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봤다,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물리적인 시선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깨닫게 되니 이분을 무엇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분을, 부활하신 이분을 뭘로? 예수님으로 이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거예요. 그냥 야 공부해라, 뭐 알아라, 야 좀 믿어라, 이게 아니라 결국 뭡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냥 대면합니다. 나 그거 알겠고 천지창조도 알겠고 뭐 다 알아, 다 알아. 그냥 대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밝히 아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영역의 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결국 이것을 알아먹으면 좋겠다,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사실 이게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요? 우리가 뭐 그들에게 잘못된 걸 전했습니까? 아니면 안 전했습니까? 전하고 또 전해도 뭘까요? 깨달아지는 은혜.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러면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자가 누려야 되는 은혜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사모함의 자리에서 깨달아지는 자리. 근데 요한복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힘쓰고 애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뭐 좋은 대학교 나오고 똑똑하고 센스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뭐 깨닫는 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오직 뭐예요?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배우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조상들도요, 선조들도 정말로 그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니까요, 그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임했습니다. 아는 척 할 필요 없습니다. 깨달아지는 거, 원래 이제 오늘 연속해서 뭔가 한마디를 더 해야 되는데 그 대제를 다음 주로 뺐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기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그 설교와 스크립트를 다 올리십니다. 제가 그거를 보던 중에 시편 119편을 설교하셨던 것들을 참고했어요. 근데 119편을 설교하는 것을 참고했는데 거기에 눈이 뜨는 게 나오더라고요. 119편은 뭐가 주제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 열정이라고 그랬죠.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119편을 설교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실제적인 훈련을 맨 마지막 적용 부분에 5가지를 제시하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읽으라. 두 번째, 기도하고 공부하라. 세 번째, 기도하고 말씀을 샅샅이 뒤지라. 네 번째, 기도하고 생각하라. 다섯 번째, 기도하고 말하라.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 읽고 공부하고 막 큐티에 막 샅샅이 뒤지고 생각하고 또 말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존 파이퍼 목사님 앞에다가 뭘 다 갖다 붙입니까? 기도하고 읽으라, 기도하고 공부하라, 기도하고 말씀을 샅샅이 뒤지라, 기도하고 생각하라, 기도하고 말하라. 우리 큐티 학교 때 가장 중요했던 처음 부분이 뭐였습니까? 비움의 자리였죠. 비움의 자리가 단순히 명상하고 마음을 비우는 데 있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2가지? 괜찮아요. 그냥 나중에 또 2가지가 뭐였습니까? 비움 시간에 딱 중요한 2가지. 하나는 죄에 대한 회개. 두 번째는 성령의 주도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문학적 소양이 있어서 그냥 큐티 할 줄 알고 발견할 줄 알고 뜯어낼 줄 아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철저한 죄에 대한 회개. 두 번째, 성령의 주도권 속에. 성령의 주도권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큐티책 먼저 펴지 마십시오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훈련할 때는 그렇게 하다가 훈련 안 할 때 그냥 펴입니다. 그냥 딱 펴요. 발견하고 찾고 다 있죠. 읽고 공부하고 샅샅이 뒤집니다.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뒤지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하라. 최종적으로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 얘기가 아니라 존 파이퍼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뭘까요? 말씀과 성령은 하나로
그리고 강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진정한 사모함도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한 깨달음도 성령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그렇게 강조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도요, 이미 1년 전에, 그러니까 11개월 전에 송구영신 예배 때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스가랴서 4장 말씀을 통하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거 붙잡고 사실 2022년도 시작한 거거든요. 재건과 갱신. 결론입니다. 재건과 갱신을 향해 걸어왔던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재건의 궁극적 완성이 어디 있는지 시편 119편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다시 짓고 성벽 재건했던 공동체가 어디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에 가득 차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우리가 다음 주는 연합 예배군요.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의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언약 갱신은 단순히 율법 하나 주고 우리 갱신한다 사인해라가 아니라, 이것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뭘까요?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그 실체가 그 말씀에 대한 계시적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그 계시적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드러내신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지 않는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주는 미쁘시고 우르우사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드러내시고자 하는 계시적 말씀의 은혜를 우리 안에 깨닫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공동체가 누려야 되는 은혜,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에게 들어야 되는 실체적 삶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깨달아지지 않고서는 주님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엎드린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여시고 밝히 보이사 말씀이 깨달아지고 분별됨을 통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어렵더라도 우리 안에 진정한 샬롬을 허락하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과 성령은 함께 역사하십니다. 스가랴에서도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뭐가 강조되죠? 너희 이제 말씀 전해라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뭐 하기 전까지?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니네가 3년 동안 아무리 나랑 함께 있었어도 떠나지 마라. 그리고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서야 비로소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샅샅이 뒤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존 파이퍼 목사님 마지막 결론, 계속 기도하십시오. 지금 제가 번역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기도하십시오라고 제가 했는데 강조하는 것,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뒤지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하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연말에 그 어떤 자리보다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제 토요 새벽 말씀 전하면서 그것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청직이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누군지도 몰라. 얼굴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발발발 떨면서 변명을 해대는데 그것들을 오히려 딱 끊고 샬롬,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주인의 뜻을 알았던 자의
샬롬이고 여유이고 품이었습니다. 우리가 돈이 좀 주어진다고 상황이 풀린다고 여유로워질 때도 있지만 궁극적 샬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밝히 알아질 때 주어지는 샬롬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립니다. 환경적으로 뭡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샬롬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어디로? 로마로 가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결박과 환난도 그에게는 뭡니까?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샬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환경 때문에 그냥 일희일비할 수 있고 그냥 또 환경 때문에 부안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의 탁월함은 어디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죠. 때가 되면 과실을 맺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무의 특징 뭡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진정한 샬롬과 그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기도자를 통해 이 깨달음과 분별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